악한 왕의 이야기들이 계속되고 있죠. 남유다의 그 아사왕 41년 동안 통치하는 기간에 북쪽에서는 6명의 왕이 지나가요. 한 사람이 왕인 동안 6명이 지나갔다. 참 그들이 얼마나 그 서로 정권을 가지려고 싸웠는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만큼 그들은 얼마나 악을 행했는가라는 것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 중에 오늘 세 사람, 악하고 악한 사람들, 이 시므리, 오므리, 아합, 이 세 사람을 우리가 같이 볼 수가 있는데요. 시므리는 7일 동안 왕이 되어졌죠. 그 엘라 왕을 죽이고 왕위에 올랐지만은 이렇게 짧은 기간밖에 그가 왕노릇을 하지 못했던 것은 그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 반란에 동조해 주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너무나 잔인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기브돈이라고 하는 지역 이름이 하나 등장해요. 15장 27절에서도 그 나답 왕 때 기브돈을 공격했는데요. 나답이 바하사에 의해서 살해돼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공격하면 바로 그가 죽음을 당하는. 그런데 25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이 기브돈을 공격하고 시므리 역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동일한 범죄, 동일한 심판, 그걸 동일한 장소에서 일어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아주 오묘한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인간들이 그 행하는 죄들은 대부분 동일하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역사 속에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악죄가 더 심해지고 또 새로운 범죄들이 늘어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성경은 그걸 하나로 짚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 그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우상 숭배한 죄. 성경은 그걸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고요. 그죠?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생애를 역사에 기록한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계속하고 있죠. 역대의 왕들이 지나가면서 꼭 남긴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그의 남은 행위, 그가 어떠한 행위, 그것은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기록되었다라는 말로 말하지 않고 물음표를 해요. 그죠? 왜 그래요? 너희들은 역사가 어떻게 기록될 것인지, 너를 기록할지 한번 생각해 보거라 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우리의 족보 속에는 우리의 이름이 어떻게 기록되어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이름은 어떻게 기록되어지고 있을까요? 참으로 하나님의 그 생명책 속에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위록이 어떻게 기록되어졌을까? 우리는 한 번쯤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서 그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냈으면 합니다. 오므리 왕이야 이제 등장을 합니다. 21절에.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서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랐고 이제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고요. 그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다. 이 디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여기밖에 기록이 없어요. 다른 곳에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 그 기브돈에 그 전쟁할 때 출정했던 사람들, 그 장군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출장군을 데리고 돌아와서 그 시므리를 격파한 오므리와 그죠? 경쟁을 할 만큼 세력이 있었다, 군사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 참 굉장한 사람이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또 두 사람이 싸우죠, 그죠? 그래서 디브니가 죽으니까 오므리가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아주 어떤 사람이든지 강한 자가 되어져서 싸워 이기면 왕이 되어지는
세상 말로 말하면 약육강식의 시대, 바로 거기죠. 누구든지 힘만 있으면 왕이 되는 그런 상황. 남쪽 유다와 전혀 다르죠. 남쪽 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 그래서 다윗의 혈통을 이어가고 있는 그 자손들이 이어서 왕이 되는 데 비해서 북쪽은 어떻게 되죠? 힘이 강하면 반란을 일으켜서 먼저 왕을 죽이면 그가 왕이 되어지는 이런 상황들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이야기고요, 그죠? 세상의 이야기는 뭐 약육강식인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약속에 의해서, 언약에 의해서 진행되어지는 나라. 그렇습니다. 자, 24절에 보니까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여기 사마리아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신약 성경에 오면 이 사마리아 성은 참 타락에 앞장서 있었던 이들, 그리고 혼혈족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그 씨앗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거죠. 사마리아 산을 사서 그 산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의 이름을 따서 뭐예요?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사마리아 성을 건축한 원인을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그 여로보암에 의해서 건축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어지는 그 왕궁은 시므리에 의해서 불타버렸고요. 수도 디르사 또한 그동안 극렬한 전투로 말미암아서 형편없이 파괴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새로운 왕조에 걸맞는 새 도읍을 정하고자 해서 이 사마리아를 택한 거죠. 거기는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그 우수한 지역이었죠. 그래서 거기에 성읍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후에도 여러 번 그 여러 나라의 공격을 받지만 그 점령되지 않아요. 나중에 아수르에 의해서 그 점령되어질 때도 아수르가 아주 장기적인 포위 공격 끝에 겨우 이제 함락시킬 수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던 것을 보아서 바로 거기에 참 성을 잘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므리가 보면, 오므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25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어느 만큼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하는데 26절 그 평가를 어떻게 하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아주 악한 자의 그 표제이죠.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여로보암이 누군지 아시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그 나라를 갈라서 10지파를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을 이끌어갔던 최초의 북이스라엘의 왕. 그는 정말 그가 가장 악을 행하여서 믿음의 사람들 다윗의 길로 행하여 정직하였다라고 말하는 것과 대조를 이루면서 성경 속에서 이건 우상숭배자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참 그 오므리는 이전 누구보다도 더욱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악은 어떤 거예요? 살인이에요? 간음이에요? 도적질이에요?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삶이 아니라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왕되어진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자리로 가서 멸망당했던 역대 왕들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되지는 말아야지라는 마음의 결단들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그의 아들 아합이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하고 우상 숭배에 열을 올린 것 보면 바로 그 아버지 때부터, 그죠? 오므리 때부터 이방과의 교류가 잦았고 우상 숭배의 정책적인 장려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26절에서, 그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다. 그리고 그가 죽자 아합이 왕이 됩니다. 29절부터 이제 나오죠. 유다의 아사 왕 제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럽니다. 아사 왕 제 38년이면요 대략 주전 874년경이라고 이렇게들 기억을 합니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22년 동안 통치를 했으니까 주전 874년부터 대략 853년까지 이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때의 주변 국가는 어땠는가 하면 오므리 때처럼 그 아람의 위협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시돈과 동맹했고요. 그래서 동맹해서 아람을 대적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편안한 그러한 순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한 22년 동안 이렇게 오래 왕으로 할 수 있었던 것도 그런 면이었을 거예요. 안정적이었다라는 것은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타락하기 쉽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고 말한 거죠. 30절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왕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공식적으로 제사의 이방 종교를 끌어들였어요. 참, 아합이 타락하게 된 데는 물론 여자가 있죠, 그죠? 시돈 왕녀 이세벨과의 결혼이 큰 원인으로 작용되고 있는 걸 봐요. 그래서 그도 뭐라 그래요? 31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그래 더 악했다는 거죠. 그래서 악한 왕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요? 아합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된 거죠. 그는 시돈 사람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이렇게 나와요. 아합은요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 정도는 죄라고 여기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완벽한 심령의 소유자, 그죠? 완악한 심령의 소유자. 우상 숭배 앞장선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는 32절에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왜 그런다고요? 나 중심의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생애가 어느 날 마지막을 맞이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이럴 수는 없죠.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자. 죄송합니다. 참 그가 하나님을 노하게 했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들은요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킨 결과 참 처참한 마지막을 맞이하죠. 아합의 마지막이 어떠했죠? 22장에 우리가 가서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엘리야 예언대로 그의 피를 개들이 먹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이세벨은요 열왕기 하에 가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열왕기 하 9장에 가보면은 그 예후의 창에 찔려서 머리와 손, 발을 제외하고 전부 개들이 먹이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혹한 죽음, 자업자대라고 말할 수 있죠.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34절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그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호수아 6장에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그 문을 세울 때에 그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시행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겁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열왕기서서 계속해서 악한 왕들을 들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죠? 그것은요,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그분은 창조자시고요. 그죠? 십계명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너를 구원할 자, 너를 하늘나라로 데려갈 수 있는 자, 너를 만든 자는 다른 신이 아니야. 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여. 그렇다고 해서 나를 너나 도와주는 우상, 너 중심의 신앙생활 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렇다고 해서 너나 도와달라고 주여 주여 하지 마라. 내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라.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너 반드시 기억해라. 안식일, 천국의 상징이죠.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 내 아비는 나 하나님이야. 여호와야. 십계명에서 구구절절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자신을 봐야 돼. 넌 누구니? 넌 누구니?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넌 피조물이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지음받은, 목적이 있어서 지음받은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 피조물. 창조주가 있다고 하는 걸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잊어버리면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 그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 앞에, 역사의 앞에 너는 어떤 존재? 뭔지만도 못한 존재. 그만하지 마라.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인간은 이럴 수밖에 없어. 그런데 거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네가 이제 거듭난 자가 되어졌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천국을 소망하는 삶,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 아버지의 아들다운 삶, 그리스도의 신부다운 삶,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성되어야지.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 탕자처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너를 인도하시는 진리와 생명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을 소망하면서 가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하고 내 신앙이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일까 점검하면서 악했던 자들의 그 흠들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기뻐하는 자로, 하나님이 사랑스러운 자로, 사랑받을 만한 자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